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입추입니다, 오늘이. 이제 가을의 길목에 들어섰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제 오고 가는 길이 조금 더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안 그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 가을 오려면 좀 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텐데, 날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역사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왕국을 기뻐하면서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로서 오늘날에는 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큰 교회 가보면요, 이 봉헌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그 시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곳에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그 성가대 가운 비스무리한 그런 걸 입고 이제 한 분이 이제 그걸 들고 와가지고, 야, 이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이제 봉헌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봉헌이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죠. 예, 돈을 드리는 것을 좀 강요하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봉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몸을 들여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예배 드리는 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자, 이른바 이제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봉헌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첫 번째 낳은 자식 장자는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장자는 이제 부모의 마음대로 키울 수 없고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종의 이것도 봉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장자는 네 맘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도 이제 봉헌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다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딪히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룩함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굳이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 것 같은데요. 아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거액의 돈을 드린다거나 위대한 건축물을 드린다고 해서 흥분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었으니 나도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계산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이 봉헌의 원리는 의외로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 성경에는 총 4번의 봉헌식이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은 다음에 봉헌식을 하고요. 자, 열왕기상 8장을 보면 그 유명한 솔로몬이 호화로운 성막을 봉헌합니다. 성막이 아니고 성전을 봉헌합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 6장을 보면 좀 초라하긴 하지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과 성문을 모조리 다 완공한 다음에 이 봉헌식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의 봉헌식마다 평상시보다 더 은혜가 넘쳤을까요? 아니면 좀 시큰둥했을까요? 네, 은혜가 넘쳤어요. 하나같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같이 얼마나 아름답게 드려지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마다 크게 은혜를 받고요. 무엇보다 그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한가득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거나 그야말로 더 큰 보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100개의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100개의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렇게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드린 예배가 그 어떤 때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드려진 이유는 뭐라고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들이 드린 예배는 단순히 건물을 드리기로 작정한 예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른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봉헌하겠다는 성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우리는 이때 정결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정결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이라는 의미로서 더 이상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같은 신앙 고백을 담아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물건마다 기름을 바르는데요. 자, 그 원리는 간단해요. 기름을 바르면 그곳에 벌레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올 뿐만 아니라 물을 한 방울 탁 껴줬을 때 그 성물에서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가 이 죄로부터 반사,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이 정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이 설령 부정을 저질렀거나 접촉을 하게 되면요,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몸과 의복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해지는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하면서 바로 이 같은 자세를 하나님께 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자, 그들과 구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들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충성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이 태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이 드린 예배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부였던 제자들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마다 뭘 버리죠? 구물을 버리고 배를 버렸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께서 무엇으로 삼아주셨다는 얘기죠? 제자로 삼아주셨대요. 자, 그런데 만약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면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주일날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하필이면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충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필이면 남자하고 여자의 길이 다른데 남자가 아니라 누구를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여자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남편이 무려 몇 명이라고 알려져 있죠? 5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인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큰 충격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께서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더 크게 전파가 돼요. 다른 남자인 유대인들인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큰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일대가 다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목적하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어떤 약속을 하면서 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작정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100억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왕년에 이런 약속 안 해보셨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영광 돌리겠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로 하여금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가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나가고 대단하고 잘나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논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하나님의 일은,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때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문제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른바 우리가 설령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자 할 때에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안에서 바로 이 같은 결단이 이루어졌음을 주목하는데요. 자, 그들은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력들을 받으시면서, 기뻐 받으시면서 이 성벽 봉헌식이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잘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돈만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막 더럽게 막 살아가지 마시고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지 마시고 혈기에 사로잡히거나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생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성벽 봉헌식 가운데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집에 가서 봐보세요. 이 31절부터 43절 안에 감사 찬송이라는 단어가 연이어 등장합니다. 감사 찬송. 자, 이때 감사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아니다, 2009년도, 10년도쯤에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긍정의 힘 들어보셨죠?
자, 이 책은 성도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은 뭐든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니 매 순간 이 믿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말이 좀 이상하네요. 불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매 순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명령할 7가지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일주일이 며칠로 돼 있죠? 7일로 돼서 7일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하나 숙제를 줬어요. 첫째 날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래요.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날, 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일군다. 나는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한다. 네 번째 날, 나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날 것이다. 다섯 번째 날, 나는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을 것이다. 여섯째 날, 나는 베푸는 삶을 살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나는 언제나 행복하기를 선택했다. 자, 그러니까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고요? 행복하기로 선택한대요. 자,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책의 영향을 받아 매일같이 감사할 제목 찾기 운동을 했는데요. 자, 이른바 지금 내게 감사할 것이 조금도 없을지라도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 억지로라도 고백하다 보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그렇게 한번 해보고 40일 뒤에 같이 함께 나눠보자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전도사 때 한동안 이 숙제를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추수감사절에 맞추어서 그 감사 노트를 제출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할 것을 10가지 찾아가지고 기록해가지고 노트에 기록하느라고 참 고생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왜 웃으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 같은 류의 메시지에 조금은 동의하기가 힘든데요. 자, 왜냐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거나 만들어내는 감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를 말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부터 오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른바 우리가 그냥 타고난 성품이 좋아가지고 나는 긍정적이야. 오늘 날씨가 덥네? 그래도 추운 것보다 낫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근본적으로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에 오는 감사가 아주 성경적인 감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감사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닫는다고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성경에 기록된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은혜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이른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슴 깊이 실감할 때에 모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성벽을 봉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자세가 나타난 것 같아요. 자, 이들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았더니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이 많으사 지금껏 여기까지 항상 좋은 것을 주셨는데 자신들이 어리석고 악해서
지금껏 망하는 길로 갔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외면치 않고 성벽과 성문을 재건해 주시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 찬송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되는 것은 1차적으로 뭐라고요? 정결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바탕으로 한 감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건물만 드리고 성벽만 드리고 돈만 드리면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결함, 구분됨이 있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럽지 않네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요. 또한 정말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시종일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가만히 보면 이런 마음을 간직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얼굴이 화창하고 환하고 밝은 사람들은요 항상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고요. 교회 등록한 지 좀 오래되시는 분들은 벌써 너무 티티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늘 다니던 교회인데. 그런데 진짜 교회 다니다가 한번 혈압도 올라와 보고 핏줄도 한번 터져보고 교회 다니다가 진짜 막 답답함도 한번 느껴보고 이럴 때 야, 진짜 하나님 나를 좋은 교회로 보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늘상 한결같이 그곳에 있는 우리들은 모를 수 있는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늘상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우지 못할 확률이 높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감각을 하려고 노력하냐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이 없을 때에 말씀을 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5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이 예배는 드릴 수 있고 건물은 드릴 수 있고 이 하나님 앞에 물질은 드릴 수 있어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자꾸 이 각박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것들 우리 같이 따라가지 마시고 구별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가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을 일구실 수 있는 아주 꾸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